살아있는 동안 크게 몇 가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사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먹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먹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문득 있을 것입니다. 병약해지거나 먹을 수 없거나 아니면 먹고 싶은데도 입맛이 전혀 없을 때, 이 먹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릴 때는 그냥 베개가 머리에 닿는 순간 곧 잠들게 됩니다. 포근하게 잠들고 일어나면 개운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고 일어났어도 개운하다는 생각보다는 아이고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그 개운함, 사모한 어떤 내용들이 아니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당연한 잠이 어떤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면서부터 이제 잘 시간이 되었는데 라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잠드는 시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건강이 여의치 않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단잠을 잘 수 있는 복된 은혜가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되어집니다. 오죽하면 시편 127편 말씀에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겠다라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겠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뿐만 아니라 먹는 것 또한 이제 곧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저녁시간이 다가오면 뭘 먹을까, 어떤 것이든지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야만 이것이 인간다운 어떤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또 먹는 시간이야, 괴롭다, 먹는 시간이 없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문제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그 말씀 듣는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면 어느 정도 병들면 그 정도까지 가겠습니까? 자는 것이 당연하고 먹는 것이 당연하고 그랬는데 이 당연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고민거리와 근심거리와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서 오히려 비틀린 상태 속에서 말씀의 거부권을 갖고 있는 듯한 아주 교만한 자세의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떤 모든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유권에서 벗어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뉴스거리 중에서도 우리가 계속 외면해왔던 한순간의 뉴스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동에 살고 있었던 정인이의 생각들을,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통해 자복하며 우리가 정인이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속에 우리의 불타오르는 정오심과 잘못된 악심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안타까운 모습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CBS 방송에서 선택한 올해의 모범적인 가정, 그 가정이 정인이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인의 가정의 두 부모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신앙을 갖고 교회 속에서 자라면서도 불구하고 미움을 갖기 시작하고 아이를 입양하였을 때부터 이용하여서 그 아이로 통하여서 아파트 당첨권을 얻기 위해서 이 한 아이밖에 없는 그 가정 속에 또 다른 아이를 입양하여야만 점수가 올라가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결과를 낳았다는 데서 잘못된 소유권을, 잘못된 소유의식을 갖고 있었던 아주 나쁜 크리스찬 중에 대명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켄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 우리 보면은 그 북카페에 굴러다니던 책이었습니다. 문득 앉아서 앞장을 뒤죽뒤죽 넘기는데
앞부분에 보면은 멕시코 시티에 사는 한 노인의 이야기가 그 앞장부터 시작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은 한 노인이 양파를 이렇게 망에다 잘 집어넣어서 한 망에 10센트씩 팔려고 20개의 망을 준비하여서 시장거리 한 모퉁이에 그 20개의 망을 쭉 걸어 놓습니다. 쭉 걸어 놓았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양파 한 망에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망에 10센트입니다. 그럼 2개는요 20센트입니다. 3개는요 30센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개, 3개 사면 싸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이 전체 20개를 다 살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노인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안 팝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포타라모라는 이 할아버지는 자기의 어떤 삶의 인생의 한 부분이 이 시장에 나와서 양파를 파는 건데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 $2를 주면 이 양파 전체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나의 인생을 뺏어버린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한 망, 2망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팔고 이 시장 상인들과 함께 대화하고 이곳에서 나의 인생을 즐기고 나 또한 일거리가 있어서 갈 곳이 있고 올 곳이 있고 또 이런 어떤 일들로 통해서 난 즐거움을 느끼겠다는 그 생각으로 나와 앉아 있는데 겨우 $2로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사버리겠다는 그 생각을 나는 거부합니다라는 그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남을 도와준다는 어떤 생각에 그 소유권조차도 묵살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어떤 생각들을 전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자존심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라고 해서 시골 교회라서 우리가 마스크를 보내줬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 목사님들이 연락 왔을 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좀 빨리 도와줄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복된 손길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을 때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우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자랑스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작은 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일들을 우리는 이런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일들이 꽤나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정에는 보면은 우리는 성경에 봤을 때 가인을 어떻게 이해할지 몰라도 하와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인은 굉장히 좋은 아들이었을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었을 것인데 형제들 간에 서로 시기 질투하는 그 결과물로 통하여서 평생 동안 하와는 그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못할 그 아들의 죽음을 기억하며 생활했던 엄마의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자식이었던 그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면서도 물론 어떤 것을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말씀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다 한다라는 그런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들의 믿음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큰 아픔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본문의 메시지로 통하여서 오늘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 메시지를 영적인 귀를 열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잊어서 안 될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우리 집도 이 보면은 교회 사택으로 뭐 이렇게 몇 년 전 우리가 구입했던 그 집,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입고 먹고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그거 먹고 생활하는 것이죠. 허락했는데도 제가 인색하게 쓰지 않으면 전혀 제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지나 보면은 아껴서 놔뒀던 옷 저 못 입습니다. 몸에 맞지도 않고요. 또 그리고 또 모양이 보면 너무 옛날 것이라서 입을 수 없는 옷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갖습니다. 가운데 가장 큰 어떤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참 복되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요, 조금 알게 되기 시작하고요, 좀 똑똑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기준이 있습니다. 내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과 결별하여서 열왕국 시대에 살 때 보면은 그들은 단과 베델에 또 다른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저주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그들에게 자행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 내용들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2장에 다시금 반복하면서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다시금 저에게 설명합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닌데요 라고. 그러면 너 믿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너 믿냐고. 다시금 반복하는 이유는 너가 귀하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일러주는 것이야. 그리고 또 다시금 일러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들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고 난 뒤에 2절 말씀해 보면 마치고 그러고 난 뒤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안식을 위해서 그 앞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이끌어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대체로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난 6일 동안 일했으니까 마지막 날 쉬어야 돼. 이건 누구 생각이냐? 내 생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성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다시 한번 안식하다라는, 샤바트라는 이 단어를 다시 되새겨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안식을 몰랐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가장 먼저 우리는 주의를 지킴으로 통하여서 월, 화, 수, 목, 금, 토 다시금 또 다른 한 주간을 재창조해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식하다, 샤바트라는 단어를 리전트 신학교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이 해석해 놓은 것들을 쭉 보면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샤바트는 첫 번째, 그쳤다, 멈췄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쉬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맞췄으니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재창출되고 재생산되기 위해서 쉬셨다라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고요. 세 번째는 다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 네 번째는 이 일로 통하여서 향연, 피스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다시금 표현하면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매주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우리는 재생산되고 새로운 어떤 마음의 결단과 다짐으로 통해서 축제의 자리로 시작하여서 한 주간이 축제로 이어지는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계심으로써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이 소유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이 소유권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교훈의 메시지로 통해서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열매가 있음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겼습니다. 2장에 갔더니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왜 비를 내리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방출되어서 쫓겨나서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여러분들이 저나 이렇게 익숙하게 들었던 어떤 말씀이 있다면 유브라데가 강가 아니겠습니까? 세대 4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 유브라데 강가까지 아담과 하와가 걸어와서 이렇게 봤더니 그곳에서는 물이 있고 괜찮아, 여기 사람이 살만한데,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비를 내릴 필요가 없었고요. 또 읽어보면은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덜에는 초목도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만한 채소도 없었더라.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먹을 것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복이 있는 어떤 인생이 이어진다. 그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직접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야와 같은 그곳에는 비를 내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세울 필요도 없고 채소가 날 그런 어떤 자리도 허락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 가운데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4개의 강, 큰 강,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게, 이 큰 강들이 흐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재생산되고 새로운 어떤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전에 여기서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을 땐 비도 없는 먼지가 자욱하고 아무것도 생명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땅이라면 누가 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흙은 흙일 때 가장 멋지거든요. 흙 속에 지렁이가 있고 흙이 흙다웠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흙을 만지면서 참 좋은 흙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흙이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만져보니까 기름기가 있고 끈적끈적하다 그러면 야 이거 땅 버렸는데 라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나 여러분들의 흙입니다. 휴밀리티입니다. 겸손이 그 모습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만졌을 때 어느 순간 흙이어야 되는데 그 속에 기름기가 있습니다. 그 속에 교만기가 있습니다. 그 속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흙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건 흙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존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 흙이 되어야 된다. 그 땅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을 바라봤을 때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있다면 초록색이 아니겠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2, 3일 동안 집에 가만히 있다가 며칠 만에 잠시 바람이라도 쐬어야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보면 머리가 더 무거워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왔더니 며칠 만에 갑자기 가로수들이 갑자기 보면 얘들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보면 잎들이 다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면 잎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했고 그냥 잎이 피어난 정도가 아니라 그 초록 색깔들이 다 반짝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보면 푸른색이요, 바닥도 보면 초록색이요, 푸른색, 초록색. 이게 이 색깔이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색깔이 아니겠나. 근데 실제로 보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책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좋아하신다면 색깔이 초록색이다. 그렇게 해놓으신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이상한 그 일행들이 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를 찾아 나가지 않습니까? 에메랄드 성으로 향해서 찾아 나갈 때 그 에메랄드 성을 어떤 색깔로 표현했습니까? 초록색입니다. 왜 초록색으로 표현했습니까?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달러를 의미하는 것들 속에는 그린이라는 것 속에 새로운 어떤 생명과 소망과 여러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겠나라는 어떤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그 달러의 의미 속에는
색깔 속에 초록이 있고 그 초록 속에 새로운 어떤 생명과 새로운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척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보면 가지고 다니고 있었던 물품 4가지는 반드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책이고요. 두 번째는 괭이, 세 번째는 이렇게 사람들,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총, 네 번째는 묘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촛불을 약간 밝혀두고도 천막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몇몇 달을 걸어가더라도 성경책을 펴들고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이 사람들을 살렸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땀 흘려서 괭이로 땅을 일구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들의 삶의 어떤 표현이 괭이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총. 그때 당시에 총이 지금까지 그들은 버리지 못한 총으로 총기 사고가 수천 명, 수만 명, 너무 괴로운 어떤 사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은 그들에게는 아주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묘목. 초록 색깔에 있던 묘목을 몇 가지를 갖고 다니다가 자기가 정착하고 싶은 그 땅에 이 묘목을 심었을 때 살면 거기에 정착하고요, 죽어버리면 묘목도 죽는데 사람이 여기 견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얼른 모든 짐을 싸들고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런 어떤 행동들과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안식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주일을 지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고백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안식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요청합니다. 가장 좋은 옷, 가장 깔끔한 옷, 그 외면적인 것도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즐거움, 행복한 곳, 그리고 쾌락, 이런 어떤 표현들이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그 땅을 떠나서 이게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에덴은 아니지만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6일 동안 고생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바로 또 다른 에덴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는 이런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들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사업을 접고 여러 가지 것을 중단하고 회사 일을 중단하고 나의 모든 삶을 중단하고 성전에 나갈 것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고 어떤 것을 잘하였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받을 만한 것들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 돌아봄, 이것이 안식한 자들에게 가장 행복감으로 주시는 복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충전입니다. 리프레시라고 그렇게 하죠. 리프레시먼트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충전입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보면은 성전에 와서 종일 봉사하고 월요일 날 다시금 출근하려면 굉장히 지칩니다 라고 말하지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충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주일을 지켜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된 인생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이 안식을 지킴으로 통해서
주의를 성수함으로 통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레크레이션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멍해질 수밖에 없고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 전혀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느껴지고 선택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레크레이션입니다. 재창조되는 이 세 번째 방법으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순간 그것이었구나 라는 결정 속에 새로운 어떤 은혜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지켜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이 지켜집니까? 돈이 지켜집니까? 자식이 지켜집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맡겨놓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를 드렸더니 100개가 되게끔 또 하시고 60개가 되게끔 또 하시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다고 믿음의 대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부교육자 시절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인정하면서 합시다. 그런 어떤 설교를 그날 거주해야 했는데 한 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전 교육자들 다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자기 집 마당에서 이렇게 차렸으니까 다 오시라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마당이 보면 이렇게 축구장 같았습니다. 많이 잘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서 식사를 차려놓은 대로 식사를 다 하고 식사를 마무리될 무렵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미 은퇴하셨고 꽤 연세 드신 분인데 참 좋아 보이긴 했지만 말하시는 것들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잘 삽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며 달려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어떤 투에 조금 이렇게 좋지 않도록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목사님께서 먼저 이렇게 벌떡 일어서시면서 이제 대장 목사님께서 일어서시면서 글쎄요 50년 뒤에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딱 한마디를 하고 다 돌아 나왔습니다. 10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20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착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매일같이 용돈을 받아 쓰듯이 그렇게 공급받고 산다면 100년을 살아도 괜찮을 것 같고 200년을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영하고 내가 살아간다면 아마도 근심스러운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인홀드 리브라는 아주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딱 한마디를 했는 것이 그분의 책자의 제일 앞줄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간에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거리는 인간 자신이다. 우리에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거리는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특별히 우리에는 고집 센 것처럼 내 판단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유란 어떤 것일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나의 소유로 삼았던 그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넘는 순간부터 너무 행복해질 것이고 최고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기 출산과 이것으로 통해서 기쁨을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새로운 재창조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유 속에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건강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고백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온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